이제 포로로 또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 1년 원년 때 선포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수룹바벨, 다윗의 자손 중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한 무리가 돌아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돌아가서 성전 짓는 일들을 거의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돌아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않지만, 그래서 혹자는 느헤미야 혼자 갔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무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집으로 따지면 집 건물이 있고 집 밖으로 담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1차, 2차 이제 회복을 통해서 집을 지었고, 이제 3차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담벼락을 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짓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가운데 사단은 언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방법들로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할 때에도 수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려 할 때는 반드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도, 그때에도 문제는 늘 있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그런데 사단이 쓰는 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참 허술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단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어디를 가도 동양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중국에서 왔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냐면, 너 일본 사람이니? 물어봅니다. 한국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다 높게 쳐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우습게 보지요. 근데 성도들, 신자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우습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단을 우습게 보아서 예배드리는 것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되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아주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사단은 그렇게 막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사단에게 무장해제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다 까먹고 있는데 그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잖아요. 4장, 5장을 읽으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를 봤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인 압력, 외적인 위협으로 계속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협박도 하고요,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하고요. 그 외적인 그러한 유혹들, 외적인 위협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만입니까? 5장을 읽어보면 5장에서는 내적인 분열로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꼭 생각하면 안 돼요. 4장, 5장 이렇게 나오니까 외적인 시험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내적인 시험이 오는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잖아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막 당합니다.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꼭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집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기나요? 아니지요. 꼭 그럴 때는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와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안팎으로 막 흔들어 댄다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부흥할 싹시 없는 교회, 부흥할 싹시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되겠다 싶으면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려고 하면 사단은 막 흔들어 놓아요. 외적인 어려움들도 주고요, 내적인 어려움들도 줍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요. 외적인 위협들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때요? 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하나 건설하는 일들이 참 어렵지요. 안팎의 일들이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딱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딱 보면 알아요.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그치? 자, 그렇게 안팎으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쓰는 도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은 것인데, 그것은 리더, 지도자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사, 그치? 뭐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리더들이 흔들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더들의 신앙이 엉망인데 교회가 아래서부터 부흥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요? 사단은요, 그 윗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사단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 내용들 속에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기도의 제목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사단이 그러면 리더를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첫 번째 쓰는 도구는 모함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첫 번째는 모함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참 많이 읽잖아요. 리더를 흔들어 놓는, 목사를 흔들어 놓는, 앞에 사람을 흔들어 놓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사단이 쓰는 일은 모함입니다. 모함은요, 그렇지 않은데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미안하고 참 속상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런 덫을 놔놓고 덫에 걸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은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면 4번이나 그를 회유합니다. 한 번만 덫을 놓은 것이 아니에요. 협박을 해가서, 앞에서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협박을 해서 느헤미야를 내려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우리가 중대하게 이야기를 나눌 게 있다. 네가 유다의 총독이니까 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니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4번이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속에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러한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젊은 여자하고 팔짱 끼고 시내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에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술렁이는 일들이요,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7계를 범했다는 거죠.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 팔짱을 끼고 시내를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그 목사님의 큰딸이었다는 것을. 이게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충분히 모함을 하여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을 사단이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목사가, 또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져 버리면 교회가 대단히 큰 영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쓰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을 보면 6절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두 번째 사단이 쓰는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10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가장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사단의 도구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대더라. 내가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대더라. 그 나에게, 내가 한 이야기면 담임 목사에게 와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에게는 와서 물 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안에 갈등이 벌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카더라, 그렇대더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일지언정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서만 듣고 사실도 아닌데 소문을 내서 그 소문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무지한 거지요. 너희가 어떤 소문을 내서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교회 전체가 그만큼 영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발락과 이 거짓 사람들은, 대적들은 이제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 거짓 소문이 뭐예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 네가 왕을 모반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하고 성을 지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야비한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럽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옛날에는요, 편지를 보내면 편지 봉투를 딱 해가지고 인장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뜯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나 다 열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소문이 읽는 사람들마다 점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겠지요. 그지?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 부목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신방 전도사님하고 이제 자기 교구에 신방을 가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길가에 차를 대어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신방을 들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너 신방 전사님이랑 모텔 갔다며?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차를 세워놨던 길가가 하필 모텔 앞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텔 앞에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보고 불이 나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도은 거죠. 그 사탄의 도구들이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부터 내뱉고 보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거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단이 되는 도구는 느헤미야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도구,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소문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기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는 되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를 깨먹자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아니라, 그리고 딱 끝냈습니다.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을 설명하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면 할수록 그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원롱 목사님 사모님 되게 이뻐지셨네요. 눈이 되게 이뻐지셨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쌍꺼풀 수술하신 것처럼 참 이뻐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들은 사람과 사람 하나하나를 건너서 그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 사모님께 와가지고 사모님 쌍꺼풀 수술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그러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라! 그러고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지? 근데 교회는요, 사람 사는 데는요, 이상하게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내면 사단이 막 흔들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수민이가 제일 막내인데 수민이를 놓고 그렇게 소문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를 놓고는 별의별 소문을 다 낼 수 있지요. 그지? 성도들 서로를 놓고는, 앞에 서 있는 권사님들을 놓고는 얼마든지 그런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들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사단이 쓰는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위협과 공포입니다. 위협과 공포. 근데 이 위협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가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경건과 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는요, 제일 먼저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벗었음을 보았죠. 그런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만 번 들은 말씀이니까 기억날 겁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왜 숨었지요?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너도 걸어오라 그랬을 때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면서 어떻게 됐죠? 두려워하여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요,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사단이 이 도구를 잘 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라 그러는지 아시죠? 왜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으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자식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자식들이 그거 계산하면서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 그런 거 몰라서 절제할 줄 몰라서 자식을 셋 넷씩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뒤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만든 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서 모본을 못 보이고 앞에서 제대로 말씀의 본을 못 보였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이고 그래야만 산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책임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는 자식을 둘을 못 키우겠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없겠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살림으로 못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서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영적인 판단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쌓여져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돈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의 건강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것인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것인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퇴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다고요. 원형 경기장에 화형을 당하면서 불로 활활 타가 죽어가는 성도들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로 하면 아마 감당해 나갔다고요. 우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는 또 하나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위협과 공포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여서 집안에서 나가지 않아가지고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 적군이 우리를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거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숨자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 지금처럼 우리 예배당에 와서 숨읍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당신의 성전은 누가 가는 거죠? 외소는 성소입니다. 그죠? 내소는 지성소잖아요. 스룹바벨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자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은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쌓여져서 뭐만 하는 거예요?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 그것까지도, 스마의 그 말까지도 뇌물을 받고 한 거짓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는요,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문제지요. 우리를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적용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를 잘 보십시오. 모함, 거짓, 공포, 두려움,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혀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성도들 서로 간을 향해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권사가 권사를, 집사가 권사가 집사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때문입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쓰러지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 안 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단이 쓰는 무기들을 잘 새겨보십시다. 이런 무기들은 비단 느헤미야에게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 사도였다고요. 그가 왜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왜 잡혀갔어요? 모함과 속임과 거짓과,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속이 상하도록 사실은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초신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모범이 되도록.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풀려지면 우리 현서, 승서승 아이들도 올 텐데,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사단이 쓰는 무기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낼지요. 사단이 교회 가운데서 목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오늘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서로 간에 이상한 목사를 흔들어 놓는 소문들이 들리걸랑 딱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전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직분자들이 그런 거 전하면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직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죠? 목사를 맹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 서 있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사단이 어떤 도구를 쓰는지를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적인 분별력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서는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단의 도구들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사단의 농간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즉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별해낸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신앙에 좋다는 것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음양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혹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감당할 일입니다. 그치? 내 상황을 보고 간다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픔이 병들어 아프다고 칩시다. 모든 병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병원에서 해결될 일인지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어 해결될 일인지 분별이 됩니다.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 문제가 생긴 일이 다 우리를 향하여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에 깨어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도구인지 아니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쓰고 계신 도구인지 분별이 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이게 지금 사단이 쓰는 거짓의 도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며 어떻게 교회를 멸망시켜 가려고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연장자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수정해 가야 될 것이지요. 들려오는 소리들, 많은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많은 입술의 말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서 말해야 될 것을 하고 예, 아니오를 분별하여서 생활할 줄 알 때 그 속에서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 기도합니다. 끈끈이 나올 때마다 뒤에 조금씩 붙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봤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단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흔들어 놓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 거짓된 말을 들려주면 아마 속이 대단히 상할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온몸이 아파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우선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이더라고요.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이더라고요. 내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성도가 우선이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 갑니다.
느헤미야는요, 온갖 술수에도, 온갖 유혹에도, 온갖 모함에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 보십시오. 3절 읽읍시다. 3절.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우선순위였어요.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모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일 앞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거기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일을 시켜놓고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거기다 손가락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는 맡기신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녹봉도 세금도 다 포기합니다. 그때 사단의 괴계들은 거기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리더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로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본이 되도록.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우리 권사님들 보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만 듣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